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실수도 많고 그래서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이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될까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요셉은 이렇게 봐도요 그렇게 큰 흠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이 타국에서 총리까지 지낸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 타국의 총리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의 그 고난, 그죠? 고난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결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중 결과. 그리고 그가 존경받고 위대해진 그 업적, 그죠? 그의 포지션,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이런 것만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고난도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냐고요? 여기 괜찮다 하면 뭐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도 아닙니다. 요셉을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고, 그죠? 인간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것은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참 좋아요. 다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좀 훌륭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의 그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닮고자 하는 그 아니잖아요. 우리가 닮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만 우리가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서 그들의 족적,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이런 모습들을 잘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내 것으로 삼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참 다르게요. 요셉의 삶의 일대기를 보면 참 하나님과 참 동행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처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죠?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이렇게 뚜렷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요셉에게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게 39장에 보면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계속 그 말씀이에요. 39장 안에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할 정도예요? 누가 할 정도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여기 39장에 오는 보디발,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41장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까지 알 정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입장에서 다 보인다니까. 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야, 저 사람 보니까 직장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다 달라. 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갑다. 그래서 각 궁금한 거야. 하나님 누구인가?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 살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의 그 언어를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말할 때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때마다 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에 가면 이제 동생일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간 줄 다 아시잖아요. 형들이 꿈꾸는 요셉 꿈꾼 자 별명이 꿈꾼 꿈을 잘 꿨어요. 요셉이 17살 때부터 형들 어울려 가지고 목동을 하고 양을 치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꿈을 잘 꿔. 요셉이 특징이 꿈을 잘 꾸는데 하필이면 형들의 심장을 막 뒤집어 엎는 꿈을 꾸는 거야. 왜? 전부 다 동생한테 엎드리는 꿈을 꾼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기름에 불 붙이는 사건이 또 있네.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그죠? 사랑하는 그 부인의 아들이 둘이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예, 그것도 역사가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줄 알고 생략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부인이 4명이나 되어도 그 부인 중에 유독 마음을 쏟았던, 사랑했던 그 여인의 배에서 난 두 형제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들을 볼 때는 이게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질투가 일어나고 아버지는 왜 편애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편애가라는 게 이게 참 많은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참 그게 또 감출 수가 없었나 봐. 어쨌든 다 드러났어.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더 좋은 걸 입히고 싶겠죠. 골고루 입혀야 되는데 아니면 물려받듯이 형부터 쫙 내려오면 아마 요셉 정도면 누더기가 됐을 거예요. 너들너들하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뭡니까 편을 했다 이 말. 그래 꿈꾸면서도 그러지. 옷 입는 가치도 그러지. 아버지 편애하는 것도 그러지. 미워 죽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필이면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집이 누구냐면 바로의 친위대장 집이에요. 높은 계급의 대장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39장에 딱 보면요.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자꾸 요셉을 탐내는 거예요. 6절 끝에 보면 뭐래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요. 젊은 청년인데 오늘날처럼 아이돌 청년 같았는가 봐요. 그렇게 그냥 신선하고 그렇게 피부도 뽀얗고 그렇게 준수하고 잘생겼나 봐 요셉이. 그래가지고 넘보지 못할 선을 넘으려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도망친 거예요. 도망칠 때 옷자락 하나를 딱 벗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다시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장면이 39장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런 여러 가지 굴곡, 사연, 그리고 고난, 이런 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미리 7년의 가뭄이 올 것을 예고하고 또 바로의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되죠. 가뭄이 이제 일어나고 난 뒤부터 가나안에 있던 그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팔아먹은 어떻게 해요? 팔아먹은 요셉.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 그랬던 그 요셉. 팔아먹었던 요셉 앞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형제라도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팔아먹었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쏘여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 죽었다고 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요셉이 형들 눈에 딱 있는 거 앞에 있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어요? 어떤 생각 품겠어요? 동생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왜 그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렇게 벌벌벌 떨어요. 그럴 때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았던 요셉이
그의 말의 주어가 뭐라 그랬죠?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총리로 있어, 지금 어마어마한 지위를 갖고 있어, 명예를 갖고 있어, 권력을 갖고 있어. 그러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가 뭐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 그 많은 고난을 이겨서 내가 믿음으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 세 군에는 이야기하는데 바로의 집에 뭐예요? 아버지로, 주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어가 뭐예요? 우리의 주어도 바뀌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많이 배웠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공부를 하게 하셨고, 이 학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그런데 뭔가가 드러내고 자랑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내 처지가 영 아니야. 영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변화가 됩니까? 내 형편에 따라서 좌우됩니까? 내가 그냥 누가 볼 때도 자랑스러운 그런 지위에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형편과 사정 전혀 상황에 불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총무로 있을 때만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 때 그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지금 약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형편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셔서 지금 이 형편에, 이 상황에 두셔서,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총리로 세운 뜻도 있을 것이고, 나를 노예로 세운 뜻도 있을 것이고, 나를 감옥에 넣었으면 감옥에도 뜻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서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요셉만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렇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다. 지금 나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곳에 두시는 뜻이 있다. 나를 이곳에 두시는 뜻이 있다. 자꾸 우리는 내 형편과 상황을 보려고 다 그래요. 그걸로 다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넘어져요.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내 입에서 그게 안 와. 아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걸음마 단계에서 성숙한 걷는 신앙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내 주어는 변함이 없어요. 내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은혜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이 너무나 요셉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축복이죠. 그럼 요셉만 준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도 준 축복이다 말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뒤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유혹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죠? 우리는 또 실수로 넘어지면 어떻게? 아유, 모르겠어요 하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고 막 그냥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동침하자. 만약에 요셉이 넘어갔다면 아찔한 거지. 아찔한 거야.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집니까? 왜 넘어지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 왜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여지없이. 그런데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삶 전체가, 그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이야기야.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죄가 사람과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죠? 사람과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나의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정상이야. 그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주인의 아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해도 어찌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지만 한 가지는 안 맡겼다 나에게. 그것이 당신이다. 아내다. 그러면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주인이 나를 그렇게 믿어서 온 재산을 나에게 맡겨준 그 주인인데 그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래 나와야지 맞잖아요. 이게. 그죠? 보디발에게 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이 아니요.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의식이 분명해. 아, 목사님께 죄송한데. 아니요. 누구에게 죄송한데. 아니요. 그게 죄악이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범한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이 죄는 다 알고 보니까 누구 앞에 지었던 죄예요? 하나님 앞에 지었다. 몰라서 그랬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요. 지금도 그 두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요. 어디서요? 우리 마음에서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다가 상하면 그 음식 계속 먹습니까? 뭔가가 오물이 발견돼서 음식 먹는데 요즘 그때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사진 찍어서 바로 SNS에 올려버리면 그 집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먹다가도 잘 먹다가도 오물 생기면 큰일 나요. 그죠? 안 먹어요. 우리 집에 누가 침 들어왔어. 내 허가도 안 맞고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잘 자네 하고 보고 있어요? 단번에 그냥 연락하는 거예요. 경찰서 연락하대요. 그죠? 그냥 그거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보다도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마음요, 마음. 이 마음은요, 방치하고 살아. 하루를 살면서 그냥 악하고 막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마구 내 마음에 들어와도 저항할 마음도 없어. 거부할 마음도 없어. 어떤 날에는 그걸 안고 있어 또. 깊은 묵상을 하고 있어. 그럼 바로 죄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그 생각, 엄란한 생각, 추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독한 생각, 그런 마음을 주는 이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라고 외치지는 못할 망정 그걸 그대로 품고 있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두려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래 우리 의지로도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의 결단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나요고요? 우리로도 되는데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도 충분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고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든 우리 의지, 우리 결심, 결단, 각오, 노력 오래 가봤자 3일이에요.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문제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건 뭔 문제라고요?
진리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상담하면서 죄에 넘어진 사람 상담해서 기도해보세요. 안 되면 금식하세요. 이렇게는 이야기해도 믿음의 문제라고는 지적을 안 했다.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제가 끊어집니까? 잠시 끊어진 듯이 보이지?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고민되고 근심되고 끙끙거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믿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믿는 믿음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이 사실에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막 흔들려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전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 한 명도, 단 한 명도,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사람 없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 속에, 간격 속에 있으면요, 죄는 지겨운 거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 마귀는 죄로 인하여 계속 공격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치 왕자인데 거지처럼 이 땅에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늘 백성인데 땅에 속해 있는 땅의 백성으로, 아무 소망 없는 백성으로 살도록 어떻게 하면 매 순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구원의 확신과 강력과 기쁨에 바르게 쓰지 못하면 계속 흔들거리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좀 잘되면 구원의 확신이, 기쁨이 넘치고, 내가 좀 제대에 빠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그냥 푹 꺼지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와 관계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거짓이 있고 너무 많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복음이 너무 난무한 시대에 이렇게라도 말씀 전하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리는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허툴게 살겠어요? 자기가 그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분명한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짝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겠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와 진짜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맘먹게 살아도 된다? 아직 아니요. 그 복음을 아주 그냥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의 믿음을,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이길 수 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이거든요.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나는 이미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명확하게 서는 것이거든요.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한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보세요. 보디발 보세요. 그렇게 얼마나 주야로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같아. 그냥 날마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하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눈만 뜨면 그거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 눈만 뜨면 날마다 그것만 떠오르는 사람이야. 이 정도 같으면 유혹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예. 유혹이 얼마나 강하겠어? 정상적인 사람은 견뎌낼 수 없는 유혹이 가정일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겨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람 옆에 있어도 거짓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뭐가 있다? 정인들이 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는 거죠. 정인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천상에서 우리 예배를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흑암 정인들이 구름같이, 구름이 지금 우리 하늘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구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죄를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종인들이 다 있어. 사람이 한 명 있어도 죄 못 져요. 흑암 구름 같은 많은 정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가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삶의 변화를 맞이하냐면 예수 오래 믿었는데 아닙니다. 이 삶의 변화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질 때, 아니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단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완전히 믿어질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앞에 눈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혈기 부리고 거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세상을 탄식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님을 의식할 때 평소에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늘 제 마음에 부담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운전할 때 잘 안 돼요. 운전할 때 왜 극박한 순간이 있으니까 막 쑥쑥 들어오면 뜨끔뜨끔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막 바쁜데 정상적이지 못하게 느리게 가는 모습 보면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할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는 좌석에서도 그런 순간이 오면 주님 하고 부릅니다. 그런 실수를 하고도 또 불러. 아차, 내가 여기 옆좌석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주님 계신다는 걸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정신 버쩍 차려서 얌전하게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이런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시죠? 이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믿음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뭡니까? 창세기 17장이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 없다고 그랬죠? 완전한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은 뭐냐면 지속적이다 말 계속.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늘 생각하니까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에 바뀌지는 아니고요.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지속적으로 바라봐지고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질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행하여 지속적으로 해라. 지속적으로 행하여 뭐하라? 지속적으로 의식하라.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운동에 소질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소질이 없는 타고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훈련하면 그게 개선되고 좋아집니다. 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의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대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먼저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십시오. 좀 전처럼 일어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주님이 옆에 계신 걸 의식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의식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의식하십시오. 일부러도 의식하십시오. 고의적으로 의식하십시오. 왜? 우리 몸은 전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각적인 사람들이라 보는 것, 듣는 거에 너무나 감각적이라 이걸 다 판단하지. 안 보이는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건 우리가 너무 낯선 거예요. 이건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다면, 진리 그대로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 매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하시면 점점 주님을 의식하는 게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혈기 없고 분노하고 화가 있고 엄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들이 서서히 안개가 그치듯이 죄악의 안개가 제악의 구름이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소식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 들었는데요. 근데 그 목회자가 책을 한 권 이렇게 발간했는데요. 그 발행이 35만 부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주장했던 게 뭡니까? 주님이 임박한 재림,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후원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돕고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책도 사보고요. 그 메시지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치보면 유튜브에 쫙 나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았어요. 그분을. 근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인쇄비로 벌어들인 발행한 책으로 인해 도서로 받아들인 돈과 후원 다 모아가지고요. 주식 투자하고요. 땅 투기하고요. 건물 사고요. 임박한 재림을 주장한다고요.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있는 돈도 어떻게 주님의 뜻에 의해서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모아서 주식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땅 사는 게 맞을까요? 건물 매입하는 게 맞아요? 거기다가 이런 요셉과 같은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안 맞잖아요. 재림을 주장하는데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상으로 보면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면서 많은 영상들이 다녀요. 그러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뭐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입니까? 충성입니까?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하지마라는 뜻은 아닌데 신랑과 신부가 다른 거 다 빼고 딱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신부인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제일 키포인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지 않습니까? 기쁜 거야.
기도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대했습니까? 기쁜 거야. 그리고 사랑하면요,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말을 순종합니다. 죄에서 떠나 의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바라기는 우리 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이라고는 이 코람대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눈앞, 하나님의 코앞, 하나님의 입앞, 하나님의 귀앞,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내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지, 갑자기 뭐 그냥 산속에 도망가고 어느 곳에 피해가고 막 그냥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다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마치 주님이 이번 한 주간에 오시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아름다운 신부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